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6분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그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슬기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겠사오니 하루속히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주님 주시는 건강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자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어느 책에서 읽은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이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깊이 아는 것을 깊이 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너희라고 전제하면서 너희가 신령한 자들이니 범죄에 빠진 형제를 바로잡으라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살펴보고 두려워하라고 바울사도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동산 숲에 숨은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범죄가 불러온 최초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돌발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살피고 판단하는 데는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형제 중에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비판하거나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변명하기에 겁겁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신령한 두려움, 곧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두려움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 두려움이란 자신을 살피면서 해답을 찾고 이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면서 첫째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였고 다시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짐이라는 원어는 짐, 무거움, 걱정,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책임의 무거운 짐이며 법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1절을 이어서 서로 배려하고 동정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인 그리스도의 교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나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는 대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으로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했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좋아해야 할 것으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서로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 짐은 무거움이요 고통인데 무거움과 고통을 서로 나누어 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서로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누어 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잊지 말아야 하고 좋아하면서 지는 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 좋아하면서 지는 것이기에 그것은 무거움도 아니요 고통도 아니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이 또한 십자가 이면의 규범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나누어 주심으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의 사건에서 속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남에게 속는 것도 억울하지만 스스로 속이는 것은 비참할 정도로 치사한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임이라는 원어의 뜻은 기만하다, 거짓말하다, 마음을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바울은 이렇게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이 무엇을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철저히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자기를 남에게 빗대어 우월의식을 갖는 것이니 치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마는 그들 사이에 교만 때문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전도 사역에 큰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교만을 경계하도록 경고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잘것없으면서도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가진 척하는 가장함으로 자신을 기만한 것이며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 속이는 무서운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두려운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 사도행전 5장 4절에서 베드로의 말씀대로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기만하는 것보다 더 큰 속임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랑하다라는 원어는 뽐내다, 자랑하다라는 뜻으로 자랑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랑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를 기만하고 자신을 남과 비교하려는 심리가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내적인 성찰로 겸손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은 스스로 속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열심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피라는 말의 원어는 시험하다, 입증하다, 조사하다, 검사하다라는 등의 뜻이 있습니다. 살피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볼 때에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의 일을 시험하고 입증하고 옳은가 그른가를 검사하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 행동들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지하게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잣대를 자신에게 돌려서 살펴보고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만하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것은 바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내 자랑이 남의 자랑이 될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입증시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이 삶의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양심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거나를 막론하고 그것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의식하는 행위는 외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예수님께서도 경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라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평가의 대상이 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관건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기에게 부여된 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달란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숨김없이 진술해야 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하여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4장 10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이 종들에게 준 5과 2 그리고 1 달란트는 우리가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는 핑계할 수 없다고 했고 로마서 1장 20절에는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져야 할 의무와 책임은 핑계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고 서원한 대로 단단히 마음먹고 감당하고 그 짐이 무겁고 걱정되고 괴롭다 할지라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지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절이 하루속히 물러가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전에 모여서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하루라도 앞당겨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지상명령입니다. 선교의 열정으로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 갑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